저는 오늘 정확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하신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신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흔하면서 자칫 오염된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도 그 중에 하나겠지요. 사랑해, 사랑한다 하지만 금방 헤어지고 또 조금만 서운한 것 있으면 금방 싸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바와 틀리게 금방 사랑해라고 하면서 금방금방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단어의 오염이랄까요? 남발이 흔히 우리가 목격하는 바입니다. 또 교회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로서 자칫 남발되기 쉬운 그런 것들은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자칫 그냥 대충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무조건 다 봐주고 넘어가는 식의 이런 것을 자칫하면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은혜로 해, 은혜로. 그러면 그냥 계산 안 하고 대충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게 사실 메시지로 주어질 만한 게 얼른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수가 어땠더니 몇 명이고 그래서 뭐가 몇 세겔이고 그래서 그것이 계산하면 얼마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의 중요한 초점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시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순간순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러겠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손해를 보면 그렇게 속이 쓰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돼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청사진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의 말씀이 늘 요즘 같은 때 우리의 경성케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로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회에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만나서 이루었던 일들이 그것이 거리를 두게 되고 비대면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고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이 가상 세계에 대한 것이 이제 급속히 계속 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쭉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몸에 익혀서 살아왔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이렇게 되면 작년 말쯤에는 거의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백신 맞고 잘해야 올해 말까지
가면 뭐 집단 면역이 될까 안 될까? 뭐 우리나라는 되더라도 또 외국에는 또 계속 번져나가고 또 뭐 인도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어떤 백신이 또 개발이 돼야 할지 있는 것으로 맥히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수없이 지뢰밭처럼 놓여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계획했고 많은 것을 알고 과거의 성공의 길이라고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우리는 피부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자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손자, 손녀 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전념하게 하면 또 여러 생활이라든가 먹고 살고 다른 여러 가지에 되게 어렵겠죠. 뭐 다 목사 되고 뭐 다 성직자로 하면 또 다른 일 해야 될 사람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집어서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자는 내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 망각을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뭐 이렇게 서원도 하고 주님 매달리기도 하지만 좀 살만해지면 누구라도 금방 느슨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마치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걱정도 자기가 다 하게 되고 모든 것을 허겁지겁 자기 인맥 통해서 자기의 뭐 가진 걸 통해서 또 전부 해결하고 자랑하고 그게 자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도 장자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언제든지 내가 데려가도 내 거니까 딴소리 말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첫 아이 낳을 때 얼마나 더 긴장되고 얼마나 더 설레고 얼마나 더 예쁘고 관심이 더 많이 갑니까? 과일도 처음 열린 것에 눈여겨봐지듯이 하물며 사람은 더 그런다 해서 장자, 첫 번 태어난 가장 귀한 것은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점을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자녀들 계획 세우지 말고 부모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 또는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구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거라고 뭔가 말로만 해갖고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나 하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뭔가 편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구조사, 통계조사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9절부터 읽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아이들은 전부 레위 족속 중에서 22,000명이다. 그리고는
42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이스라엘 종족 전체의 전체 맏아들을 대표로 해서 레위 사람들을 맏아들 구실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다 목사나 다 뭐 어떤 특별한 것에 다 하면 가정의 형편상 어려운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데 레위인을 그들 대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를 이걸로 대신한다라고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레위족 속에 말이 기니까 한 달 이상 된 남자 말 그냥 빼고 그 숫자가 22,000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아들 장자 그 수가 몇 명인가요? 방금 읽었던 22,273명. 우리가 막 굳이 뭐 종이 안 적어봐도 이 정도 산수는 금방 할 수 있겠잖아요. 레위가 22,000명, 이스라엘 전체 장자가 22,273명. 그럼 몇 명 차이가 나는가요? 273명. 뒤에 끄트머리에 3개, 273명 차이가 난다. 장자의 수가 273명, 레위 그 아들들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저 같으면 제가 22,273원을 받을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사님에게 22,273원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22,000원 이렇게 있으면 아유 22,000원인데 그러면 아이 됐어요 집사님 하고 22,000원 받고 273원 더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됐어요. 저 같은 통 큰 사람은 뭐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쫀쫀하게 보이네. 273원 어쩌고 273원 그건 왜 안 주는 거야? 그것도 정확히 계산 따져야지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해서 레위인은 통째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24시간에 온전히 투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73명이 많고 레위인의 그 아들들 수가 273명이 적으니까 273명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해서 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지금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속전으로 내라. 속전, 속은 이게 살 속자죠. 돈전자. 돈으로 사서 몸값을 내서 사서 그걸로 해결을 해라. 그런 겁니다. 노예가 있으면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서 노예를 얻듯이. 그래서 273명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 명당 5세겔씩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5세겔씩을 내는 것이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세겔씩을 받으면 아까 273명 곱하기 5세겔은 얼마인가요? 우리 머리 아플까봐 성경은 다 계산해서 벌써 50절에 기록을 해놨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273명 5세겔씩 다 모으면 1365세겔이다 하고 아마 정확하게 숫자를 성경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 돈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가문에 그것을 줘서 그것으로 경비를 쓰게 이제 했잖아요.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치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치루어야 할 것이 있다, 뭔가 빚진 것이 있다 하면 꼭 그에 합당한, 그것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가요?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엄한 하나님이고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어서 무조건 받아주는 하나님인가요? 그런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신약에서는 제시되는 것이고 그 원리는 구약도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에서 제일 오해되고 남발되기 쉬운 단어가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좋은 말이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은혜를 대충 해도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공짜로 되고 쉽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까 속전을 치러라. 이 속자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살 속자. 요즘은 그런데 그렇게 속자 쓰는 사람 별로 없지요. 상당히 어려운 한자잖아요. 살 속자. 근데 성경에는 대속, 구속, 오늘 속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대속, 대신대 살속.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사줬다. 구속.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할 구자, 살속자.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원해 줬다. 우리 성경이 지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걸 번역될 때는 굉장히 유려한, 당시의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잘 번역된, 아주 문장이 부드럽고 세련된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 시대 것을 보면 알고, 저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성경들을 거의 대부분 저는 갖고 있고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신소설 문체, 이인직이나 이런 혈우누나 자유종, 이해조의 이런 신소설에 비해서도 굉장히 번역이 세련되고 잘된 성경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다만 그때가 되게 오래된 때고 우리 공인력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1905년에 그렇게 나온 때고 그것이 또 이렇게 이 구역이 이제 좀 돼 있다가 1911년도에 합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38년도에 와서 그것을 조금 이제 수정한 개역 성경이 나왔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띄어쓰기라든가 그 문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1956년에 이제 우리 그 개역들이 나왔고 그것이 61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이 됐죠. 그리고 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걸 조금 바꿔서 1900년대 초에 지금 번역한 거를 조금씩 바꿔서 수정을 약간 그 단어 정도, 문법 정도로 바꾸는 정도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 일제시대 1945년도니까 개역 성경이 나온
나온 지가 38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시대 어떤 그런 우리나라 조선 광복이 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한글을 이렇게 유연하게 한글 문장으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문투의 문장이고 뭐 안중근에 뭘 쓴 그런 것들도 대체로 그렇고 거의 한문 쓰고 그런 것들 토시 정도 뭐 현토 어떤 그런 그 책들 이런 것들이지 지금같이 이런 것은 소설로도 거의 이렇게 세련된 문장은 당시에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한글의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 기여를 했다 하고 국문학에서는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근래에는 다시 번역이 또 여러 건 됐지만 공인력으로는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한문투가 많아서 굉장히 어렵다.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냐라고 이제 2000년대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구속, 속전, 대가를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쉽게 됐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뭔가가 그만한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해서 사갖고 나에게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까요? 제가 그 전에 우리말 초기 성경들 얘기하면서 넘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1887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신약 성경 책이 중국의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최초로 번역한 데에 넘난절, 뭐 요한복음이든지 계속 나오죠. 그게 뭐라고요? 보통 우리 성경에 넘난절,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우리 이 개역이나 이것보다도 굉장히 빠른데 중국에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상륜, 백홍준 뭐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넘난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쉽잖아요. 패스 오버, 패스했다, 넘어서 지나가 버렸다. 근데 6월이라고 하는 건 한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 조금 어렵죠. 뭐 굉장히는 아니네요. 6월은 넘어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애굽에서의 이 6월절, 넘난절, 넘는 절, 넘어가는 절기, 그것을 왜 하게 되는가요?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 하나님 거니까 다 죽이겠다. 내 거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봐주는 예외 케이스가 있다. 그것은 뭔가가 대신 죽었다는 표를 확실히 표를 보여주면 내가 그 집의 장자는 안 죽이마.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죽냐? 사람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양 같은 것을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뭐 죽여서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뭔가 죽였다고 하는 것을 표를 내야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문짝에다가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저 집은 양이 대신 죽었구나. 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때려잡아 죽였구나. 그렇게 해서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넘어가고 그냥 괜찮아, 걱정 마, 두려워 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혹시라도 대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를 해서 죽이는 방법이었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유대인 가정에는 피를 발랐다고 했는데요. 피를 안 바른 유대인 가정에는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가 장자가 죽냐 사냐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 바로 경계 지역에 사는 뭐 이제 옆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야 오늘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오 하나님이 양피를 발라야 이게 안 죽는데 그러면 죽는데 그럼 그 말을 듣고 와 그럼 나도 발라야지 하고 애굽인 집에서도 신용내서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랐으면 애굽인 집은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기준은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가 아니고 그 문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때 피를 바르고 살아난 가정들이 와 진짜네? 하나님이 주인이네?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뭐 빽있는 것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그분을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다 나갔나요? 아닙니다. 여러 잡족들도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잡족. 여러 그 외에 유대인 말고 다른 그 족속들도 그때는 이제 뭐 부족 국가 시대들도 되고 막 여러 다양하잖아요. 물론 애굽인들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애굽인도 있고 또는 뭐 그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이민같이 와서 산 사람들도 있고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출애굽 대열에 같이 끼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 죄에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바쳐 값을 치루었으니까 내가 죽은 셈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피를 내가 뒤집어 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피 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말을 믿는 거,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20억짜리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용서가 됐다. 네가 평생 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됐다.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됐다. 전혀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가 네 때문에 흘려졌냐? 내가 예수를 피박살나게 만든 장본인 죄인이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가 찢어 죽임을 당한 것은 네 죄 때문,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느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제대로 통과 의례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찢어 죽일 놈이네, 정말 나 같은 거는 이게 인간도 아니네, 남은 교양인이고 뭐 잘하고 뭐 어쩐다고 해도 내 속에 음란성, 내 속에 돈 좋아하는 거, 조금 하면 내 속에 시기심 많은 거, 내 속에 못된 것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위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엑스레이 MRI 앞에 까발려질 때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저기 지옥 맨 바닥이 내 자리네요. 그걸 절절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날 위해 죽으심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거리, 내놓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눈물 철철 나도록 속에서 절절히 가슴 아릴 정도로 그러한 진정한 회개, 감정을 앞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어찌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그분께 내 삶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나 같은 것도 써주실 수 있습니까? 나 좀 잡아주세요, 나 같은 거 좀 써주세요 하고 어떻게 헌신을 안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으면 거듭남의 삶도 없습니다. 혹시 구원은 받아갖고 지옥에는 안 갈는지 어떠는지 그것도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자기가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뭐 진짜 한때는 그래도 진실해서 뭐 그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는, 마치 자기가 인심 쓰듯이 예수 믿어주는, 교회 가주지 뭐, 헌금 해주지 뭐, 아이고 교사들도 좀 뭐 없다는데, 아이고 내가 뭐 교사 한 2년만 더 하지 뭐, 찬양대 조금 해주지, 이렇게 막 인심 쓰듯이 하는, 이런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티끌 하나도 남지 않고 내 모든 죄의 것을 깡그리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속에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그 안에 그것을 듣고 믿어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가 갖고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되고 대충되고 설렁설렁되고 내가 뭐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은 안 가니까 뭐 이렇게 대충 믿고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나 같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처절히 깨닫는 회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내 삶에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기독교적 종교 지식이 덧붙여져서 풍요로워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완전히 뒤범벅이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다시 그 속에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구원의 감격이 몇 달 몇 년이 못 가고 그러한 많은 모습이 너무 흔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굳어져 버리고 타성, 그런데 우리가 무뎌져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구원도 아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요한일서의 이야기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되느니라도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가 잘 지어지나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찔림이 별로 없나요? 주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없다. 거기에서는 헬라 문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 이제 분사에 어쨌든 영어와 헬라 분사는 또 좀 틀리지만은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냥 내용을 설명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 진정 거듭났는데 그 찔림이 너무 큰데 어떻게 그 짓을 또 반복한단 말이냐?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에이씨, 막 가버려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도 않기 때문에 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앉아야지 하는 그거는 율법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깊은 찔림이 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하얀 백지에 낙서 조금만 해놔도 금방 눈에 띄듯이 내 신앙의 양심이 깨끗할수록 금방 그것이 내 속에서 확 드러나게 돼서 너무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273명치 그거는 짜투리 없다고 해줄게. 그게 통 크고 스케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따지는 게 쫀쫀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렇게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거구나. 여러분이 날마다 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 거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헌금의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좀 아깝지만 그래도 내자. 그래야 속 편하고 사고 안 날 것 같고 또는 헌금 누가 안 보는데 그냥 이름도 안 쓰는데 넘어가자. 우리 속에 그 정신이 네가 뭘 말을 했냐 그런 것보다 성경은 너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철저히 인정하고 있느냐. 너의 건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계산 카운트 속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좋은 일 있으면 조금 서러운 일,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됐다 밤낮 이런 것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루해야 될 것은 철저히 치루게 하십니다. 그것 이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라도 내 몸을 가져가는 것 대신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을 찢어 죽이면서라도 내 죄값을 거둬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대충 해놓고 하나님 은혜로 막 넘치게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273명 것까지 계산해서 이론도 깎아주지도 않는 1365세겔 이렇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또 심은 만큼 거둔다는 말입니다. 또 심어야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꼭 명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심은 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그냥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린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나중에 상급으로도 주신다고 물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만큼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금 통장에서는 막 이자가 막 복리로 막 퍽퍽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식을 한 주 산 사람과 만 주를 산 사람의 주식이 100%, 200% 수익이 올랐다. 200%나 수익이 났다. 한 주 산 사람은 그거 뭐 얼마나 해서 그냥 점심 한 끼나 친구하고 야 100%나 수익률 났어 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 끝나버리겠지만 만 주 산 사람은 집을 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심는가? 심은 만큼 거두려고 하는 정직한 삶, 조금 거두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욕심, 그런 것 말고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심은 만큼 거두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사람들 앞에서 하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오해될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고,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면 된 거다. 더 큰 그릇이 늦게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것이 더 채워져서 보이려고 조금 내 기대치보다 늦추시는구나 하면 되는 것일 줄 압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고 뭐 인기라든가 뭘 저 집사님은 훌륭하네, 뭘 많이 했네,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얍삽해집니다. 경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하도 세상에 이렇게 대충 산 것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하면 막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그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려고 늘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너무 과장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담백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알아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되도록 사람이 몰라주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이 행복해지고, 그럴 때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런 것의 하나의 증거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내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립니다. 잡음이 많으면 막 귀에다 고함대고 고함치면서 해야 알아듣는데, 조용하면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말해도 금방 알아먹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어제도 뭐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 주면 그냥 하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되고 생기고 그럽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고 재밌습니다. 그게 신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특별한 어떤 음성을 그러나 추구하지는 마시고 이미 충분한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잡음이나 내 욕심 때문에 뭉개져 버리고 그런 것이 떠올라도 에이씨 뭐 내가 바보야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조금 무리할 정도로 안 해도 되는 거를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에서 주님과의 그러한 세미한 음성과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